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지금 1월달은 직분자 교육의 달입니다. 이 말씀이 가정예배에도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사람이죠.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는,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자기 부모도 자기 자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대로 이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인데 백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땅도 주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가치를 알면 감사가 넘치고 열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직분 맡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존귀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존귀하고 그뿐만 아니라 쓰임받은 사람들이 왜 존귀할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그들을 부르신 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우리 구주 그랬습니다. 구주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더 나아가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에?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귀한 겁니다. 명령이 왜 귀합니까? 명하는 그 분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명령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까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사도권은 없지만 여전히 이 땅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자, 소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올인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란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수종드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명령받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의 일이 왜 귀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경의 역할이 왜 귀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로부터 백성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법관들, 판사들 왜 귀합니까?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들을 봅니다. 그것이 곧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2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키워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양육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 안 하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고 사람을 보내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사역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믿음의 아들로 양육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이 말씀을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영적인 환경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환경,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으로 사역하는 자들,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영혼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복음으로써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존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습관처럼 행했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또 다른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로 인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저주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긍휼의 통로가 되고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긍휼, 세상은 메말라버린 이 평강,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